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의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고요. 11월 14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알곡과 죽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사안제사 드리게 하시며 또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여 받게 하시고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아로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그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 추수감사 주일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알곡과 죽정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죽정이는 생명이 없죠. 여러분, 오늘 타작마당에 이렇게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추수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발견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알곡이 되면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유대인 곧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그러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그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8절에 뭐라고 기록하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다? 알곡이라는 거예요. 참 세월 빠르게 지나가네요. 지난 1년 동안 쭉정이 같은 내 인생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알곡 신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존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랬잖아요. 그 농부가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리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애쓰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원에는요 뭐가 씨예요? 뭐가 씨예요? 바로 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씨입니다. 그 씨를 어디에다 뿌렸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다가 뿌렸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나서 이렇게 추수할 때에 알곡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농부가 농가밭에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들여 가꾸어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말씀을 뿌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비료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가라지 잡초를 뽑아줄 것이에요.
농부가 바라는 것은 무성한 잎도 줄기도 아니요 잘 여문 알곡일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하나님이요 알곡은 믿음의 신자요 쭉정이는 껍데기 신자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알곡 신자는 곳간 곧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 신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움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예요? 알곡 신자가 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발견해 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알곡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 보여도 물에 넣어보면 쭉정이는 뜨고 알곡은 가라앉고 풍무지를 해보면은 알곡은 그 앞에 있고 그리고 가라지는 멀리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알곡은 살아있고 쭉정이는 죽어있는 존재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알곡 신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로 남는다는 거예요.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죽은 목숨으로 태어나죠. 죽은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살아서 숨은 쉬고 있으나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로는 아버지 집에 곳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쭉정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살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알곡의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로 쭉정이로 취급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과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리며 힘을 다하여 올라가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에 있는 알곡 신자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알곡 신자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 신자는 세상의 풍조 다 따라가죠. 세상과 타협하고 살죠. 유혹, 시험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주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바로 새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자기 죄를 아파하고 통탄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에게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알곡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 이 특징이 있어요. 벼가 누렇게 익어가면 알곡일수록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벼이삭이 처음 나올 때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서 그냥 들고 서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자양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알곡이 여물어 가게 되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알곡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겸손하여 머리를 숙이며 산다.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교만해요. 뻣뻣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러나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고 이 생명과 그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님께서 타작하러 오실 때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곳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우리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 어느 날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큰 소리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인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알곡 신자라고 하는 자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알곡 신자의 교만은 어디까지 갔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쭉정이 신자의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쭉정이 같은 인생 하나 있었죠. 세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은 동족에게도 이렇게 비난을 받던 그 세리는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쭉정이 같은 그 인생,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므로 주님 앞에 알곡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쭉정이라면 세리는 알곡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요, 바리새인은 알곡이고 세리는 쭉정이로 보는 이런 잘못된 편견의 시선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쭉정이 신앙 교만한 사람은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알곡 신자는 항상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고 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님 앞에 알곡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알곡 신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기로 결단한 쭉정이 신자인가, 우리의 삶을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알곡과 쭉정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바람이 불면 알곡은 남아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농부가 곡식이 무르익으면요 추수를 해요. 그런데 알곡죽정이 여러분 한꺼번에 다 거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추수할 때 이것저것 분별하다 보면 추수의 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농부는 창고에 그 알곡과 죽정이를 보관하기 전에 풍무질을 해요. 알곡은 앞으로,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 뒤로 멀리 날아가죠. 구분을 합니다. 키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알곡은 앞으로 모여들고 죽정이는 멀리 바람에 날아가죠. 예, 멀리 날아가는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는 다 알곡신자 같지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예수 믿다가 손해보고 교회 섬기다 손해보고 고난당하면 여러분 우린 이 알곡신자로서의 그 능력을 행치 못하고 쭉정이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했을 때는 쭉 우리 인생을 사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쭈그러 드는 거예요.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에 더디본 바 되어서 언제 어느 때 여러분 낫을 들고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이렇게 심판하러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모쪼록 알곡신자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불로 태워버리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농기계가 참 발달되어 있어서 벼를 추수하면서 바로 탈곡을 하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지만 옛날에는 참 이 골라내는 작업도 대단히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추수의 마지막 단계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일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알곡 신자와 죽정이 신자, 그리고 양과 염소,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내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알곡 신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외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정이는요 하늘 곳간에 쌓아두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알곡은 알곡대로,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나눌 때에 죽정이는 결국 불로 태워 아무 쓸데가 없어 버리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세요. 알곡된 성도는 당신의 나라에 드리게 되고, 그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한 주 앞에 두면서 우리는 알곡신자인가 죽정이 신자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해보고 또 시금석으로 삼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부르신다 할 때 나는 과연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된 신자인가? 아니면은 내가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알곡의 능력이 없어서 죽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알곡신자로 발견되어서 하늘 곳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택함받은 우리 모든 알곡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